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 성막을 짓는 그 일에 예물들을 가져오는 모습이 앞부분에 소개가 되죠. 1절부터 7절 말씀에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이미도 많은 예물들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가져온 백성들의 모습이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잠시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들, 애국으로부터 벗어나와서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또 그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하늘로부터 만나도 먹고 바위 사이에 또 반석 사이에서 물이 흐르게 해서 물도 먹고 또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그 큰 위험 속에서 그들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또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못한 그 백성들에게 전쟁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의 편이 돼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 준행하겠다고 여러 차례나 다짐을 하지만 결국은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으로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그 언약을 깨뜨리면서 그 백성들과 모세가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는가를 알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또 은혜를 입어서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하게 됐던 과정들 3개월 정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때로부터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고 나서 그들이 겪었던 수많은 일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을 위하여 해주신 일임을 그들이 알게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한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동행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이 성막을 이제는 그들이 그대로 준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그 백성들의 마음 또 그들의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넉넉치 않은 그런 삶 속에서도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왔던 그런 것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장막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비록 이것저것을 가지고 나왔다 하더라도 그들이 넉넉한 형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급히 서둘러서 그들이 나온 거예요. 애굽에 정착된 삶을 다 뒤로하고 나오다 보니 그들이 형편이 여의치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또 감격 그 마음이 있기에 그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이런 재료들을 가져오는데 이 성막을 짓기 시작할 때에도 계속 아침이 되면 그 재료들을 계속 가져오게 돼서 그 일이 진행되기가 어려울 정도까지 풍부하게 드려지게 된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우리가 1절부터 7절에서 확인하는데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세우셨던 두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사람들 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 그들이 하고자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이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또 그 일에 내가 어떻게라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일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하반절에 백성이 아침마다 이차 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4절에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너무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일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더 이상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중에도 충분히 넉넉한 재료들을 가지고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던 그 설계도를 가지고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성막을 만들기 전에 모세가 산꼭대기에 있는 동안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들이 귀고리로 차고 나왔던 그 금 귀고리들을 다 아론에게로 가져와서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두고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고 그 앞에서 제사하고 축제를 벌이는 그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얼마나 즉흥적이고 그것이 얼마나 빠르게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만들어낸 것이 애굽에서 늘 봤던 그런 형상을 만든 겁니다. 그걸 만들고 하나님이다 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이 성막에 관한 규례는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그것이 상세하게 주고 있는 규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후반부에 보게 되면 8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는 성막을 만드는데 우리가 앞에서 출애굽기 26장에서 모세가 산에서 받았던 그 명령대로 그대로 그 설계도를 가지고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성소 약 30규빗 정도의 길이에 10규빗 정도가 되는, 우리말로 하면은 약 13.5m 정도의 길이, 그리고 또 4.5m의 이 길이를 우리가 성소, 성막이라고 그러죠. 이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또 성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덮는 덮개, 그리고 그 옆에 지지해서 세울 수 있는 기둥과 또 받침, 옆을 가로로 이렇게 해서 또 고정할 수 있는 띠를 만드는 그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으로 가로막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성소에는 수시로 들어갈 수 있게 되지만 지성소의 경우는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단 한 번만,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규례에 그 날이 됐을 때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게 되는 휘장을 짜는 일, 이것에 대한 쭉 기록이 이 8절부터 38절까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정성과 땀과 그리고 세심함,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설계도를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재료를 그대로 가지고서 만들어 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게 하시는, 소위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집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이런 우상을 만드는 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구체적이고 철저하고 자세하게 그것을 만들어 가야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을 만나도록 하시는 이런 거룩한 집을 짓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대단히 철저하고 섬세하게 이런 일들을 진행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이 백성들의 감격, 감사, 기쁨, 이것이 항상 그들에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는 이렇게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집을 짓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매우 그 당시에는 모호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짓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가는 신앙의 일에 있어서 어떠한 영적인 이치들이 있는가를 이렇게 보이는 집을 만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셔야만 됐어요. 실체가 오기 전에, 진짜가 오기 전에 그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게 하신 거기 때문에 대단히 이것이 정성스럽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그림들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여 주셔서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성전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전에는 보이는 것에 대단히 정성을 기울여야만 됐는데 지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전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의 외형이나 형태나 어떤 모습들은 반드시 어떠한 것을 따라야만 된다.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이 주님이 거하실 그런 성전으로 깨끗하게 하는 일에 무엇보다 힘을 기울여야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속하여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보이는 마음으로 또 헌신으로 예물로 이것이 표현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매일매일 우리가 이루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배워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흐르는 시간 속에서 더 주님이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더 기쁘고 더 즐거워서 우리 생의 끝자락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늘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단장하고 깨끗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가야 될 거룩한 성도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성전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도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 앞에 신부단장 잘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며
힘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새날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오늘 찬양을 드리며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일들에 대하여 또다시 저희에게 교훈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자신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빨리 만들어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그 앞에서 자신들이 뭔가를 하게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거룩한 집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도를 따라서 재료와 또 그에 따른 규격을 따라서 만들어야만 했고,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의 헌신과 동참이 함께 있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루는 이 교회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의 안내와 인도를 따라서 언제나 준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저희의 심령 속에 또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무엇보다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단장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